뚱뚱하잖아요. 잘 늙이나요? 그냥 누구 한 오래 됐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핵심 단어 영어로 키워드라고 하는데 열쇠가 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보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강함? 또는 자신감? 그런 어떻게 보면 센 단어가 핵심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저 일본에서는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단어들을 취합을 해요. 그 단어 중에 인기 투표를 합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단어를 가지고 그 이듬해, 다음 해에 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새해에 그 단어를 전년도에 미리 결정을 해놨다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올해의 상징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고 이제 방송이나 그런 곳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95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2006년도에 일본에서 선정된 올해의 단어는 바로 목숨명이었습니다. 목숨명.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보다 더 귀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각박한 세상, 어떻게 보면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함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 강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유연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는 세상 앞에는 십자가 너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연함, 이 십자가의 연약함이 강함을 이루게 되는데 그 유연함을 말하기를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위로함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강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다라는 것이죠.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참된 위로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참된 위로를 찾아보기 어렵겠습니까? 땅에서 그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땅으로부터의 위로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가 위로함을 받겠지. 사실 또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추석 명절 한가위를 지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오지 마라, 마음만 받는다, 뭐 그런 현수막도 있고요. 안 와도 된다, 돈이면 다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분명히 뭐 몇 가지 봤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안 와도 된다. 근데 뭐면 다 된다고요? 그거면 정말 돼요?
되죠. 뭘 또 안 돼요. 아유. 물질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죠. 땅으로부터의 위로를 바라다 보니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허덕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의 위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하늘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늘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전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붙잡혀서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거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소요인 줄 알고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이 로마 군대 안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의연하고 떳떳했어요. 당당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아니,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그 기회를 줬더니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막 화가 나가지고요. 저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도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 내리기를 저자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밝혀내라, 신문해라. 그래서 그를 꽁꽁 묶고 채찍질을 가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드러난 사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결박은 풀렸습니다. 결박이 풀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회,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포함한 지도층입니다. 지도층 70명을 이제 우리가 공회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천부장이 긴급하게 호출을 한 거예요. 긴급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공회 가운데 모여요. 사건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전에 같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상을 알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 소요 사건으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그가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그 성격 자체가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범사의 양심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시네이데시스라고 해서 공통된 지각,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
공통적인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영내에 서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연설할 때도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 아버지들이여 하고 또 내 형제들이여 라며 따뜻하게 부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야, 너!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제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표적인 제사장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요, 상당히 종교적, 정치적 타락을 한 시기가 바로 이 무렵부터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때부터 이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며 가르쳐야 될 그러한 일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왕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약간 이제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좀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로마에 아부를 해서 많은 금전적인 이 로비를 했던 헤롯이 임금이 돼요. 근데 이 헤롯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 이 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말이죠. 그런데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람들이 왕의 말은 듣지 않아도 누구 말은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 시대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암살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인격적 자질이 아예 결여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를 뿐입니다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그 입을 쳐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입을 치라. 굉장히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어떻게 주둥이를 때립니까? 예. 근데 이게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 실제로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 실제로 입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치거나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공회 안에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변 사람에게 저 입을 쳐라! 라고 했던 거는 그저 너 입 좀 다물래? 라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이야기가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아예 그 말을 차단시켜버리려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리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여러분 신중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글날을 우리가 가졌죠. 말과 글이 있는 민족은 참 행복하다라는 사실을요 저는 여러 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과 글이 있다고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말과 글을 잘 써야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늘 묻어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 바울에게 그 입을 좀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 3절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이 막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네. 지금 뭐 이제 토론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 그 입 다물고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지금 이야기를 호도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회칠했다라는 표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매장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제가 드렸죠.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은 이 동굴처럼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긴 합니다만 건물의 형태로 발전한 거는 나중이고요. 돌을 깎아서 만든 또는 천연 동굴로 있는 곳에다가 더 깊은 홈을 파서 가족묘를 하기도 하고요. 개인묘를 하기도 하고 또 가문묘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묘를 쓰고 나서 사람을 땅에 묻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뼈와 살이 그냥 분해되고 뼈만 남을 수 있게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을 막아놓고 그 겉을 회칠로 싹 덮어요. 그럼 회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얀 게 뽀얗고 이쁘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시신이 지금 썩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안에는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아니 더럽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시신을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만졌다고 생각하니까 시신조차도 우리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시신이 된 그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된다. 왜? 부정하니까요. 더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꼬집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고 새하얗고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담과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으로서의 언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친 그리고 배려심이 없는 그런 말을 딱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언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자신이 너를 심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냐?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깊은 척, 나 자신은 상당히 성경적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 내 자신이 성경적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대제사장한테 한 말이에요. 일반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한테 한 말도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 한 말이에요. 네가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 마음이 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회칠한 담처럼 될 수 있고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입만 뜨거워서는 안 돼요. 입만 뜨거워서 언변만 논리적이고 앞뒤 구분 잘 한다고 해도 가만히 듣고 보면, 가만히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의 의미와 의도를 잘 분별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조금도 사랑이 없고 조금도 배려가 없고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은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조금 어눌할 수 있어요. 조금 논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통이 중요해야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주의 말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끄러운 세상에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통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옳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 그리고 엉뚱한 말, 진리를 외면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제사장에게 말 조심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아주 그 사람을 극존칭해서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 위반이에요. 이게 율법 위반.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마치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권세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들이 회칠한 남이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앉아서 사도 바울을 네가 율법을 어겨? 저는 매우 쳐 죽여.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추정해 보면은 이게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 긴급하게 소집된 공회다 보니까 막 부랴부랴 뛰어왔을 수도 있어요. 부랴부랴 뛰어오다 보니까 대제사장만이 갖추고 있는 고유의 의복을 입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은 이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옷의 차이예요. 보시면은 파란색 옷을 걸친 것이 대제사장이고 흰 옷만 입은 것이 그냥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는 예배를 제의를 드릴 때 복장이고 일반 평복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갖추는 양식들이 달랐기 때문에 옷 차림새만 봐도 저 사람의 신분이나 저 사람의 위치 정도를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난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죠.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근 2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어요. 간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했지만은 그때마다 제사장이 바뀌고 대제사장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난 몰랐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말 안 했겠지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저 사람이 나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주위에서 본 거죠. 주위에서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보면서 보니까 그때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끼리끼리 앉아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끼리끼리 앉아 있는 게 딱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딱 봐도 사두개인, 저 사람들은 딱 봐도 바리새인.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 이제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통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리새인 된 게 아니라 난 진짜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그 공회에 모여 있는 이제 공회원들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진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판 5분 전이 돼요, 진짜. 예, 개판 5분 전이. 우리가 이제 이따금씩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는데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들 이따금씩 보죠. 예,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에요. 예, 뭐 변호사, 판사, 검사까지 다 하신 분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급할 때는 뭐 머리 쥐어뜯는 거는 기본이고요. 뭐 옷 찢기는 뭐 예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 도대체 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렇게까지 그냥 앙숙이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바리새파는 정통 레위 출신 제사장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를 인정해요. 여러분, 부활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분명히 부활이 언급되어 있고 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까지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들의 조상이 봤는데 그들이 부정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리새파는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 그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사장을 하나 더 세워요. 제사장을 하나 더 세우는데 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사독 계열의 후예들이 나중에 사두개파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세웠느냐?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 필요 없어요. 천사 필요 없어요. 기적의 현상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전만 있으면 됐어요. 성전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쭉 흘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국회의원인데 여당과 야당이 되어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네가 틀리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노상 싸우는 거예요. 노상 싸우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있다고 하고 천사가 없다고 하고 이게 뭐 접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활이 있다고도 하고 부활이 없다고도 하고 부활을 했다가 안 했다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이 다른 말 안 했어요. 아, 나 바리새인이다. 내가 부활 때문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말한 것은 내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부활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부정해? 부활을 부인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싸움이 된 거죠.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알겠느냐 하며. 아멘. 심지어는 이제 급기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웃어야 될지 아니면 울어야 될지, 방금 전까지는 지들끼리 막 터지게 싸우다가 개판 5분 전이다가 또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지금 보니까 바울이 맞다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이 그런 기회를 이용했다기보다는 바울은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느냐?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줬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이해 집단이고 어리석은 무리들이며 충동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은 다툼과 분쟁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익단체는 언제나 분열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은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만 있다가 끝나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간교, 장로교, 침례교 뭐 그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 아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모아놓고 보니까 다 그 믿는 바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가 교회를 인정한 이후에 비로소 정립을 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 초대교회는요, 여기 가면 조금 다르고 저기 가면 조금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 달랐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환난의 때에 하나 되었다라는 걸 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분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익 집단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회원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에 바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참 재밌죠. 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편을 들지를 않나. 이제는 천부장 로마 군인이 이제 바울의 군대가 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묘해요. 로마 군대가 바울의 군대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언제나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갈 것 같죠? 그러면 반드시 잘못돼요. 내 판단대로 될 것만 같죠? 그럼 반드시 낙심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데, 바리새인이 바울의 편을 들게 하시고 로마가 바울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밤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개판 5분 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여기에서 까딱하고 죽었다가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로마인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신들의 이제 군대 영내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고 그날 밤을 지내게 돼요. 그날 밤 지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잘했다, 참 속 시원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정말 이제 괜찮은 걸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그때 성경은 밤이 되었다라고 해요. 밤이 되었다. 여러분, 밤은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밤이 상징하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눈물과 아픔과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했지만은 실상 그도 사람인지라 그 긴 밤을 지내면서 괴로움과 절망감이 그를 막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인생의 절망적인 밤을 지낼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작아진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의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바울의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다. 아주 밀착해서 서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왜 서고 계셨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왜 서 있을까요? 일어나라고요? 지금 바울도 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밤에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바울 곁에 우리 주님이 와서 같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주님도 내 곁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 우리 곁에서 같이 눈물 흘리시고요. 주님이 우리가 잠 못 이루며 서 있을 때 주님도 우리 곁에 같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로 다르세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르세오는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에서 또 쓰셨냐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다르세요. 너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도 담대해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도 담대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곁에 서신 주님이 나에게 향하여서 다르세요. 너 담대해라. 너 용기를 가져라. 너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느냐? 너 왜 담대해야 되느냐?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만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이 이전에 이 사도 바울에게 너 가라, 너 계속 가라, 가라 명령하셔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20년, 30년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한 치 앞만 보여주셨을까?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길을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다른 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선 우리 주님이 야! 걱정하지 마! 50km 남았어! 그럼 달려간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한참을 자기는 죽으라고 뛰어간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남았는데요? 한 40km 정도 남았어. 그 막 불이 나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다 왔다. 저 언덕만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너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딱 예루살렘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견뎠어요. 버텼어요. 담대함으로 이겨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했다. 너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여기가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서신 주님이 내 인생의 다음 종착지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한 주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은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밝은 대낮에도 찾아오시지만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은 주님 곁에 선 사람들에게 내일의 약속을 사명으로 던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위로로 많은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용기 주시고 바울을 다시 일으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한치 앞을 모를 때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곁에 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보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 가운데 더욱 사랑하며 더욱 진실한 위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